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매여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일들과 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고통도 온전히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맛보고 믿음을 더해가는 믿음의 과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소금을 고르게 한 것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들 속에 발견되어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밝혀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5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적 구원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의 그늘 아래 있고 성경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단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진단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둠과 그리고 그 아비인 어둠의 아비죠. 죄악의 선봉장이죠. 그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그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점점 침식해 들어오고 우리가 거기에 점점 빠져들 때 그리고 잡혀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묶임과 눌림과 이러한 잡힘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몰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이론을 철학이죠. 철학, 신념, 사상, 종교, 여러 가지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개선해보고 변화시켜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결국에는 영적인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고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말씀은 그런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명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음, 생각, 이웃이 나오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만남 그리고 우리가 닥칠 수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국가와 나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방향을 얻을 수도 있지만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지혜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미련한 자를 피하고 어리석은 자를 피하고 부모의 훈계와 징계와 책망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피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삼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좀 더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 모습이 무엇을 드러내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어리석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그 무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어리석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사람의 일로만 보기 때문에 결국엔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문제와 고통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장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춰서 나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한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조건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한 거기서 지혜롭게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고, 처음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이 있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잡혀 있는 대로 결국엔 그렇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그런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을 돌이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알아요. 어디다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말로는 막 뭐 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들 보면서 결국엔 돈이구나, 이렇게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결국에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 그 국회의원이 그랬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막 나는 매일 라면 먹는다면서 이렇게 하고 막 자기가 이렇게 검소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길래 저 사람이 그래도 서민의 마음을 잘 알겠구나, 그리고 서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구나, 그렇게 한번 또 생각했던 게 박주민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막 맨날 늘 이렇게 막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막 하여튼 잠도 맨날 막 사무실에서 자느라고 맨날 했던, 옛날에 무한도전에 나왔었는데 야,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요번에 그 전세 3법인가 임대차 계약법 바꾸기 전에 자기 건물의 임대료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 뉴스 듣고 저도 좀 놀랬거든요. 저 사람이 건물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결국에는 조국도 그렇고 했던 국회의원도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긴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하면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그렇게 뒷돈도 많이 갖다 주고, 이번에 돈봉투 사건도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돈도 막 주고. 이 사람이 참 돈이 되는구나. 국회의원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너스로 막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맛보면 안 좋은 걸로 하기 싫거든요. 차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좋은 거 맛보면 계속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이제는. 그래서 따끔하게 우리가 감시자가 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뭐라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거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아 네가 응? 이게 본전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데 아예 뭐 씨알도 안 먹힐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했던 만큼 분노로 바뀌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던 과정인데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놔지고 누려지지 못한 만큼은 내 분량이 있는데 내 분량만큼은 내가 취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만족할 만큼 취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한 상태로 이제 분노와 다툼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로 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현장이 이제 다툼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인인데 다투는 여인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리석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하신 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그 한 단면이 이제 다투는 여인인 거죠. 이 사람이 큰 집이 있는데도 다투는 거예요. 큰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집이 크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세상적이고 외향적으로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여인은 다투는 여인인 거예요. 다투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럴 수 있어요. 그 큰 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 큰 상태로 계속 얻기 위해서, 큰 걸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 다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에서 이런 큰 집에, 그러니까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움막은 어떻습니까? 이제 움막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허름하고 작은 집이잖아요. 온전한 집이 아니죠, 움막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어로 표현하면 건물의 구석에 천장에 다락 같은 데 있잖아요.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런 데서 혼자 있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신의 그 물질, 풍요함, 풍성함, 이것에 있고 없음의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움막보다야 큰 집이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싸움의 70%가 거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긴 하거든요. 왜 그러면 너무나도 밀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큰 집에도 있는데도 이게 다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결국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이 말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큰 것이 결국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있고 없음이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다툼은 일어나게 돼 있고 그것은 고통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전혀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도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니 저 전동차를 이쪽에 댔더니 저쪽으로 빼라 해서 좀 빼고 이래서 건물에 약간 옆에 건물에 약간 끼었는데 그 옆에 집에 있는 할매가 또 와가지고 또 커버 또 덮어놓은 거 가져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을 계속 다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럴 일이 있으면 계속 다투는 거죠. 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큰 집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계속 사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그 뭐라 하라고. 어차피 우리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만큼은 내 소유권을 주장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 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라 하면 안 된다고. 뭐라 하면 그걸 아는 거예요. 말의 능력을 아는 거죠. 내가 뭐라 하면 그 사람이 꼭 저주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그 사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알 때 그게 맞거든요, 사실.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말을 섣부르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해 뭐해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람이 전동차를 편안하게 볼 수 없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저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집 앞에다가 전동차 막아놓은 것도 아니야. 조금 삐져나오게 됐는데 이걸 못 견디겠어. 막 배가 나고 막 성이 나고 막 그 상태가 뭐냐, 저주 받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사실은. 그러니까 벌써 그건 정죄된 상태고 그것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가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낸 그 저주의 열매가 뭐예요? 재앙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 고통의 열매가 뭐겠어요?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다 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 아시잖아요. 그 층간 소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막 죽이고 나서 자기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잖아. 근데 너무 잔인하고 당연한 마땅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너무 이 분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개돼지만 또 못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였겠죠. 이게 악함이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큰 집에 살려고 함께 살려고 계속 다투는 것보다 그 화를 피하고 좀 더 이러면 혼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기별,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 사람한테 딱 필요한 말.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말이죠. 그것이 이제 좋은 기별인데 그런 소식은 그런 것은 적절한 거죠. 적절한 말일 수도 있고 이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마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의 냉수와 같으니라. 그런데 이 좋은 기별이 어디서 옵니까? 먼 땅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별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고 기다렸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는 목마른 사람의 냉수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지친 영혼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으니라. 이 지친 영혼이 해갈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자신을 표현했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러한 간절함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러한 먼 땅에서 온 좋은 소식은 복음이거든요, 사실. 좋은 소식이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은 결국에는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갈하고, 그리고 시원한 물과 같이, 그러니까 더운 날 이 냉수와 같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육신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는 못해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복음인 거죠.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 거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함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 악인 하니까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악함에 우리가 굴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다툴 수 있지만은 그 악함에 우리가 악을 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제 속다 보니까 더 악하게 해가지고 이제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걸로 악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는 선한 싸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선한 싸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선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다 싸움인데, 안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악함을 가지고 싸우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죠. 선한 싸움은 어떠세요? 살리려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게 이게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짓밟아버려야겠다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의 가지고 있는 악함, 그리고 잘못됨, 혹은 거짓,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비춰주는 거죠. 말미암아 그것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하자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싸움은 사실 이 아이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롭고 선하게 인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싸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 싸울 때 우리가 대적자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벌써 자리 잡고 있는 악함,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믿음이 아니면 이게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싸워도 그래도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돌아가잖아요. 물론 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족들이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또 돌아가게 돼. 부부들끼리 그랬잖아요. 쭉 싸웠다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어느 정도 악의가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해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내가 하나님 앞에 이해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속에서 도사리고 있고 자리 잡고 있고 길들이고 끌고 다니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끌고 가는 그 악함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악함에 우리가 대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빨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 주위에 막 불평하고 맨날 남 얘기하고 막 항상 저한테 그 사람은 나쁘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듣죠. 아, 그렇구나.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하면, 왜 너는 내가 말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 사정이 있지 않냐. 그걸 모르는데, 일단은 뭐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은 저쪽 사정 내가 아직 몰라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서 어떻게든 그게 그게 정치거든요. 정치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악함을 아니까, 그게 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들어는 주지만, 그걸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요. 들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악함에는 동조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우물이 흐려지지 않고, 그리고 샘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 샘은 생명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명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다 우리에게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지면, 이 악함에 우리가 속게 되면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광명의 천사 같은데 아니야. 미혹의 영, 이게 아니야. 좋은 영인 줄 알았더니 미혹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동조하고 지지하고 거기에 함께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속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악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 되었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서는, 나에게서는 온전한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한테 주의를 딱 주시는 거예요. 명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이러한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물이 흐려지고 샘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러한 악함에 우리가 속아서 안 되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 없었으니까 꿀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야? 자기의 영예.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것들, 먹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최고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먹고 싶어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형의, 자기 영예는 자기 영광이잖아요. 이 무형의 최고의 그런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과,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이게 그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이게 다 뭐라고요? 좋지 못하고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좋음을 구하거든요. 좋은 것들을 구하거든요. 잘 되기를 구하고, 좋은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좋지 못하고 하고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좋음에 취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음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고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타락해버리니까 인류가 다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동성 그리고 뭐 짐승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그 멸망하게 되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건데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좋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어쨌든 뭐 인기를 얻고 뭐 인정을 받고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목표가 이제 그게 성공이잖아요. 목표가 사실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옛날에는 이제 그 나라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족 사회에서 이제 뭐 삼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다시 통일이 됐다가 또 나눠졌다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고려 시대 때는 천리장성 해가지고 아예 성벽을 세워가지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 만리장성을 쌓아놨잖아요. 도저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 성벽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사 좀 지어놓으면,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농사 좀 지어놓고 열매 맺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모아놓고 좀 먹어야 되겠다 하면 이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따가고 다 가고, 짐승 좀 키워놨더만 짐승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무기 가지고 고생 1년 고생해서 뭐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걸 다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벽이 없고 성읍이 없으면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성벽과 성읍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뭔가에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뭐 패턴이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제력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제력이. 왜 자제력을 잃게 되냐?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취하게 되면, 그 좋음에 취하던가, 그리고 그 욕구에 대해 취하게 되면 이제 자제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침범당하고 유린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내적 그 조건 중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조건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수준의 절제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이 이제 그 둑이 무너지는 거죠. 둑이 딱 무너지면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제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너지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제어가 되고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이제 표현하죠. 뇌의 어느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가 자제력을 잃고 욕구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막 약 먹으면 그 부분에 이제 분비가 안 되도록, 그 신경이 안 건드려지도록 막 이렇게 화학 성분이 안 나오도록 막 이렇게 차단하기도 하고 그 신경을 무디게도 하고 막 이런 약들을 쓰거든요. 이제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람의 일은요,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외부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이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영적 사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이 열매 맺어야 하지만이 이 부분이 우리가 온전히 메워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만약에 이 자제력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자제력 없는 사람으로 인식돼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약간 뭐 성격이 어떻다, 뭐 괴팍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근데 그 한 부분 말하자면 저 사람 너무 좀 절제력이 없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난폭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둑이 터지면 거기로 이제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는 부분이나 혹은 뭐 어떤 약간의 그런 과도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이제 한계인 거거든요. 수준의 한계, 육신의 한계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 수준의 모습과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면 결국에는 어느 한 부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되게 되면 나는 어느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거기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안 되었던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전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도 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쉽게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절대로 그것을, 그러한 육신의 어려움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항변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도 토를 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총리로서의 여러 가지 그릇들이, 하나님은 이제 그릇들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총리로 세우셨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자제력과 자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갈 때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메꿔 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딱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자세를 딱 보면 압니다.
딱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뭐라고 형들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개 같은 고생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되게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소. 그러니까 요셉의 그 그릇은 요셉의 수준에서 멈췄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지경을 넓히신 거예요. 그릇을 넓히신 거예요. 기업을 허락하신 거죠. 큰 여호와의 기업을. 그래서 그 열매가 이제 요셉의 자손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로 이 절제의 열매를, 이 인내의 열매, 온유와 겸손과 양선과 자비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에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와 여러 가지의 무거운 마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